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 신약 378쪽 함께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온라인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여기까지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고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2021년도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내년 한 해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새해에 올해보다는 더 나은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은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되새기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 곧 성도가 되기 전과 성도가 된 이후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성도로서의 마땅히 행해야 할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9절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 그 후반부에 보면 성도 이전의 모습은 바로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된 이후에는 빛에 들어가게 된 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 있으면 우리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어두우면 앞을 조금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찾지 못합니다. 계속 헛걸음질만 할 뿐입니다.
이처럼 방향을 잃고 헛걸음질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둠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을 치지만 그것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어두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그 어두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어두움이란 궁극적으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은 어둠 속에서 헤매는 자일 뿐만 아니라 바로 지옥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둠 속에서 행한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나서 결국 심판 때에 멸망을 당하고 말게 되는 자들이 바로 어두움에 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반면에 성도는 어두운 데서 벗어나 빛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라는 말은 바로 빛이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추어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비추어질 빛이 없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빛의 근원이신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순간까지 우리의 앞길을 아름답게 복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도가 빛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어둠의 세력인 사탄을 물리친다는 의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통과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육체적인 아픔까지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어두운 빛 앞에서 사탄은 물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빛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자들은, 함께하는 자들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탄의 공격도 물리치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발을 들어 사탄을 밟고 지나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어두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자유와 승리를 외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은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0절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왕처럼 그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지켜 주십니다. 세상의 위정자들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전 세계의 위기 상황에서 바로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아무리 위정자라 할지라도 연약한 자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권과 섭리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완벽한 보호와 안전을 보장받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물론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 야단을 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훈련을 시키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시며 그 넓은 품으로 감싸 안아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추운 겨울 우리의 시린 손을 녹여줄 훈훈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도는 이처럼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라고 불리는 것은 그저 교회에 소속되고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주어지는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 성도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빛에 거하게 된 자,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존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말씀을 1절 1장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하여 보면 너희가 거듭났으므로 이렇게 연결지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거듭나 이제 귀한 신분을 얻었으니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악한 모습들을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났다면 이제 성도 이전의 악한 모습들은 버려야 합니다.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이러한 악을 버리고 오직 신령한 젖, 곧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아기가 젖을 먹고 하루하루가 다르게 자라가듯이 성도는 말씀을 먹고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가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영적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신령한 젖을 먹고 날마다 아름답게 복되게 자라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게 된 성도는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며 자라가야 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께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려진 돌멩이와 같이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산돌이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무엇을 좇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유일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좇기보다 사람들을 좇고 물질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 늘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또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몸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좋은 생각, 맑은 정신 상태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 신령한 집,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임인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그 예수님을 기초로 우리는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 나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가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곳에는 바로 아름답고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반석이신 그리스도로 인해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우리 동부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이 바로 신령한 제사입니다. 우리 가운데 헌신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신령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착하고 거룩한 행실이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신령한 제사입니다. 결국 신령한 제사란 나 자신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나의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신령한 제사입니다. 교회에는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구경꾼이 있고 방관자가 있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한 자이기를 바라십니까? 교회는 함께 건강하게 지어져 가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봉사와 선교와 나눔의 사역을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특권이 없고 이보다도 더 값진 사명이 없는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되돌아 사회의 모습을 보면 죄악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으로 얼룩진 이 세상을 우리가 고쳐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일까요? 바로 그것은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빛에 거하게 하여 주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 한 해를 다짐해 봅니다. 저와 동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처럼 살기로 다짐하며 한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빛에 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그러한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먼저 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세상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붙들어 주십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